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정리하시고 7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아동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7월 한 달간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아이들의 예배 회복과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며 간음하지 말지라. 도둑질하지 말지며 거짓 증언하지 말지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사온데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하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니라.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받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현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멘토를 만난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질문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보다 돈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 놓고 주님을 등지고 갑니다. 어떤 상황으로? 근심에 쌓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재물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줬다. 아닙니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교인들이 집을 팔아서 거금을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그렇게 이 큰 금액을 헌금하더니 손으로 안 받았습니다.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등해야 합니다. 물질, 내 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 이건 수단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 발 밑에 있습니다. 물질을 위한 도구예요, 사람이. 거꾸로 되죠. 사람을 위한 도구가 돈이어서 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밑에 둘 때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서 물질로 내려갑니다. 그때 생명이 없는 그 물질이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인격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내 머리에 두니까 그 비인격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비인격성의 노예가 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비인격적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을 머리 위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주인으로 모셨던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여전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모두 매사를 바른 위치로 설정하지 못한 데서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두는 바른 위치를 설정하면 그 근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이렇게 6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마지막 주간이면서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까지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은 이번 주간으로 이제 맞춰지고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는 말씀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짤막한 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는고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제 그 회복하심이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는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문제의 해결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영적 관심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한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일이지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나요? 모든 문제는 성령이 임할 때에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할 것을 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만들지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들어보게요. 첫째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의 권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권능을 내 자신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재미있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늦가을이 되어지면 그곳에 무서운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 늦가을이 초겨울이 오게 되면 추워지는 상황에서의 새들이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 그래요. 두 종류의 새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는 거 아니? 이 세찬 바람을 맞이해서 견디고 버티는 새라고 합니다. 견디고 새끼들과 함께 버티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새는 세찬 바람에 몸을 맡기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는 새라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찬 찬바람을 견디고 버텨왔던 새들은 어미새나 새끼새들 모두가 강추위에 꽁꽁 얼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몸을 맡기고 떠난 새들은 안전한 곳에 가서 내려서 따뜻한 곳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아직까지 내 힘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버텨가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티다가는 결국에 멸망받고 말지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양날개를 펴듯이 가슴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권능을 받는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드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한결같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짓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 나약한 가운데 힘이 빠져 있으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대안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뭐예요? 회복시키는 영이잖아요. 회복시키는 영. 성령의 능력은 엎드러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제공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1등 사역자들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권능으로, 주의 놀라운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콜슨이라고 하는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로 인해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지요. 정치적인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이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옥중에서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번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이 된 내용의 말씀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 아니고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되라는 말은 스스로 되라는 말이나 스스로 되라는 말이나 본문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되리라. 즉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증인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동시에 주의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귀들이 저 수도사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마귀의 졸개들이 여러 가지를 유혹해 보았지만은 수도사가 끔찍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귀 대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수도사를 일격에 넘어뜨렸습니다. 그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수도사님, 수도사 동생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됐습니다. 우두머리 감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의 얼굴빛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의 눈길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 수도사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긴 거죠. 시기하는 것이 생겼던 거죠. 결국 그는 가정길을 멈추고 동생하고 싸우려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질투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질투하는 것도 이길 수 있지만은 성령인 나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질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마음의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평안하게 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걸음걸음 한 걸음에서 기적을 보았고 참 평안함을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더욱 심오하며 강력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은 눈과 귀로 듣고 맛보던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느끼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손과 발로 감각적으로 맛보았던 평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맛보는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평안이 성령에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도 임하는 평안이며 남들이 고난 잠에 떨어진 밤중에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것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에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의 증인이 되어지며, 그리고 주님의 평강에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안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한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평안함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찬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존전에 달려나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